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어떤 착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에게 내가 뭐를 하나 해줄까?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네가 이기면 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지가 생각해 보니까 갖고 있는 이 깡통이 너무 안 좋아요. 첫 번째 소원, 알루미늄 깡통을 좀 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알루미늄 깡통보다는 스테인레스 깡통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스테인레스 깡통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다. 세 번째인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온밥통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새벽 제단 열심히 쌓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세 가지 소원만 좀 얘기해봐라.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3장 2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능히 넘치게 하십니다. 아마 이 거지가 깡통 보온밥통 얘기한 것은 그의 자화상이 거지였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내용도 거지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떤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2024년도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미리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는 것은 감사하는 인생 되기 위함이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땡크라고 하는 감사는요, 어원이 띵크에서 나왔어요. 생각부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내가 생각해야 되는가?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지 감사로 연결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긍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나에 대한 긍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습니까? 행여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긍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미래에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긍정과 기독교의 긍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내 어디다 새겼어요?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내 자신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일생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시고 내 자신에 대한 긍정의 뿌리를 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14절 이하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대요. 그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 사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16절도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지으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시든지 어디 가든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17절 이하의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보배롭고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바다에 있는 저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찌 긍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내 인생에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화상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켜야 될 것 중에 제일 잘 지켜야 될 것은 재산, 무슨 뭐 통장, 아파트 이런 거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적인 걸 놓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끊임없이 불평,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낳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저런 사람은 이렇게 뛰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해 라고 열등의식을 갖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기 긍정 아닙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너무나 뛰어나 라고 우월감 갖는 것도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자기 긍정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글을 읽어보다 보면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글은요 탁월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뛰어나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이론, 4장부터 6장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풀어서 삶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으십시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 지혜가 없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 심지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내 글은 탁월하다고 평가하지만 내가 하는 외모와 내가 하는 말은 부정확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말이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긍정은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은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하시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분이 만약 대리시라면 또는 과장이라면 내가 학생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이라면 대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입니다. 2학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조금 오후 늦게 올라가가지고 외대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 등치가 큰 청년이 지나가길래 요즘 청년들의 특징은요 다 이 헤드폰을 끼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꼭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제가 이렇게 입모양으로 막 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뭔 말하냐라 그래 헤드폰을 빼요. 너무 청년 잘생기셨는데 학생 무슨 과예요? 그랬더니 사이버 경찰 행정학과래요. 그래서 시간이 없이 지나가니까 전도지를 주고 또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이 청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이버 경찰 행정학과라고 그랬는데 무슨 과입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범죄가 사이버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찰이 되고 싶습니까? 경찰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찰 될 때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합니까? 그냥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이버 경찰 행정학과를 다닌다 그러면은 다른 학과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찰 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사이버에서 뭔가를 연구해내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금종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순복음 금종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감리교회 또는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 호주에 있는 힐성교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좋은 건 배워와야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긍정의 최상급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적어보시죠. 말씀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혹은 집에 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가? 이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기 긍정이 왜 중요한가? 자기 긍정은 대인관계랑 바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에 성숙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불평이 많고 삐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삐뚤어지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뾰족한 사람이 동그란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둥그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8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대하면 인간관계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아내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아내도 남편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야죠. 남편이 싫어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때 서로가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긍정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고 다른 들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긍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자기 긍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좀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예수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명한 화가가 만든 작품 지금 몇십억을 호가합니다. 그렇게 비싸요. 유명한 작곡가가 노래를 하나 만들면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음원을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쌓이면 이게 수억이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그렇게 값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버지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꿈을 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의 한 퍼즐로 한 조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시편 139,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감사는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 여기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인류 역사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6천년 역사, 1만 년 역사 중에서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분은 한 분이에요. 조재영 전도사님은 한 분입니다. 어떤 분도 저분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이 자화상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신명기서 33장 29절에는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뭐예요? 카리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원수마귀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감격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받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 때 와서 쳐다보는 저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두 번째,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 보혈과 우리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구나. 왜냐하면 그 많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큰 죄악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 대한 자화상이 흔들리고 내가 걸작품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십자가 나무 아래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에 대한 자화상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얘기한 것 중에서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많아요. 4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혹시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사야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성, 자기의 성을 쌓아놓죠. 근데 우리가 쌓아놓은 성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63빌딩 아래서 내려보면 1층, 2층짜리 열심히 쌓아봤자 요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은 성들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어찌 있겠습니까? 가끔 잊을 수 있는 사건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를 선포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 꼭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 긍정의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내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작.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기 긍정과 자기 자만은 완전히 틀립니다.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자기 긍정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에 대한 자만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자, 온전한 자기 긍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긍정의 길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펼쳐질 하루라는 일과 중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스케줄이 다 나와 있죠. 오늘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깨닫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긍정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환난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시작. 환난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위장술이라는 게 있죠. 위장된 축복이 바로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납작 엎드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는. 이게 우리가 믿는 자기 긍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나의 겸손함을 노래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 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내 연약함을 아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기에 시간이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똑같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와, 이 엄청난 일입니다. 누구예요? 모세가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3하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접 살인죄예요. 사람을 그냥 전쟁에 최일선에 나가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앞에 나가면 거의 죽습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죽자 그 옷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떨어집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죄가 있어요. 이거 정말로 치부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은 죽이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칼을 꽂고 그죠? 어떤 사람을 배반했거나 상처를 준 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없다면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땅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다윗을 성군 삼으시고 오늘날도 다윗의 벌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살인자였던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여 목사님이여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연약함을 보다듬어 주시고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하나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시작. 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거룩한 예언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긍정입니다. 자기 자신의 긍정이 왜 중요하냐고요? 내 행복과 직결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 평생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